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질서가 잡혀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세상이 서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들은 조금 거기서 멀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아픔을 주고받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깊어서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와 불의함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각자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 오늘 읽은 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출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창조된 게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 더 진짜와 같은 인생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왜 오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깨어졌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버린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은 내 종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겠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야, 너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 아니야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 전반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추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네 주인이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 네 맘대로 해야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TV에서 친구들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야,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주고받고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아, 내 인생 내 건데.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몰아낸 적이 없어요 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인간들이야.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2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될 거를 아셨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그거 먹지 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대신 사탄의 이야기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책에서 읽은 이야기도 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읽게 되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만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묵상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크면 혹은 많이 그 이야기가 들리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지금 나에게 크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실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이고 생각일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지 않고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한 걸 준다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깊게 묵상하고 그 이야기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너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소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경험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도 없이 그저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기에 그 이야기가 괜찮은 것 같기에 그렇게 하면 나한테 뭔가 유익할 것 같기에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눈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운동 그거 전에 하루 3끼 밥을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한들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적절한 운동. 그걸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굶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은 그냥 살을 빼는 거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기본 요소가 뭐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는 거. 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삶의 에너지로 삼는 그 과정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임으로 먹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선악과 같은 거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인간에게 그런 그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허용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주인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즐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은 아닌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존재인 거지. 내가 주인은 아니야. 이게 항상 기억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모든 죄를 다 이기고 그리고 선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만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인가요? 로봇인가요?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누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꼭두각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억압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그거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토킹이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그냥 열어둔 채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기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이 창조 3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 선택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선악과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창조물 안에 속해 있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잘 모르잖아요.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눈에 보이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에게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많아질수록, 자유가 많아질수록, 권한이 커질수록 마치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급이 높이 올라갈수록 힘을 함부로 쓰게 되고요. 돈이 많아질수록 힘을 함부로 쓰게 되고요. 명예가 높아질수록 힘을 함부로 쓰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힘을 함부로 쓰거나 교회의 리더들이 힘을 함부로 쓰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게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버린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많이 주어지거나 권한이 주어지거나 돈이 많아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누군가 권한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걸 주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되죠. 여러분, 돈으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힘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그런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신화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이 선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아니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선택과 응답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죄의 본질, 오늘 제목을 제가 죄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죄의 본질은 뭐냐?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뭐 시기 질투하는 거, 누구를 해하는 거 이런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결과로 남의 걸 훔치거나 누굴 때리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그 현상들,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한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 실수나 잘못된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철학이나 종교는 조금 더 들어가서 마음을 다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들은 너네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야. 마음을 다루죠. 그래서 마음이 마치 죄의 본거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더 내려가서 뿌리로 들어갑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 위의 거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위의 것들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죽으신다고요? 여러분도 거짓말하면 안 죽잖아요. 그게 죽을 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죽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보호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그저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누굴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깊이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것. 그러니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이 이 선악과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산을 거닐며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숨었다.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단절,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대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되는 이 단절, 신뢰와 사랑의 관계 대신 두려움과 수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성경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죠. 에이, 거짓말이네. 성경 이거 틀렸네. 사탄이, 뱀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간이 있는 거죠. 어떤 인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거예요. 아담은 이 순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뒷이야기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은. 이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야기는 커밍 순 다음 주에